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금요 영성 시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전에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영성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알다시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환치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그리고 세상과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건 중심의 문제로 십자가를 전환시켜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하면 일단은 고통이 떠오르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 가정사 문제, 혹은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의 문제들이 육체로 부딪혀 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오해케 되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지라는 의미는 보다 좀 더 깊이 심도 깊게 접근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마음이 오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간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5가지 감각을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육체를 향한, 인간들의 어떤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의 욕심과 갈등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연민과 정오와 미움, 저주의식 같은 거,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불식시켜버려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피 흘리게 싸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성취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육체에 부딪혀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생명과 부활을 전제로 한 메시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죠. 죄인들의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그 치욕과 경멸
이 모든 것이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의미하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많은 문제들, 육체로부터 오는 곤혹한 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받아주지 않는 거야. 마음이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흡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오간을 가지고 오간을 통하여서 빼앗기던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이 나의 그 마음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 이것도 하나님의 부활의 어떤 생명의 속성을 전수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주님의 부활과는 다른 부활이겠지만은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의 부활을 전제하시고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참여한 자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려면 이 마음이 세상에 연루되어 있고 육체에 예속되어 있던 인간관계 속에서 증과 유에 예속되었던 이 마음의 죽음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죠. 이것이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는데 그것이 하늘의 안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영이라는 보석이 묻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말씀하시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영을 말하는데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이라는 나의 생명, 그 사람의 생명이 있고 속사람의 생명이 있죠. 그리고 우주에는 5가지 또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속사람의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속사람의 관심보다도 그 사람의 부요, 그 사람의 형통을 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오도해 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공격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이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보석을 따진다면 보석도 땅에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 자체, 다이아몬드 자체가 세공 없이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보석의 성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보석이 보석되게 하려면 세공이라는 그 기술자의 손길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의 그 영을 어떻게 갈고 닦고 다듬고 하느냐 하면은 그 세공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님께서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 세공자이신 성령님의 손길에 의하여 십자가로 우리가 인도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영성의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2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목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신다는 그 존재 의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러한 그 믿음, 이것이 발견되게 되고요. 아마 그걸 우리가 다른 영성학자들의 용어로서는 현존하신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현존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는 알지만은 아주 그것을 신뢰감 있게 의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네. 나의 모든 존재의 그 그릇은 내 안에 있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영을 위하여 나의 모든 그 존재의 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요한 그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성령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내 영 자체는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님의 성령님, 그리스도의 성령님,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랬습니다. 사방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또 박해를 당해도 혹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 참 좋은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고 누구나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우리는 영성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보배가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면 혹은 성령님을 말씀한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외주의 성령과 내주의 성령을 볼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위로부터 능력이 이 피움을 받아서 사역을 위하여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이라면 내 영혼에 내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속 계시면서 자라는 거야. 지난 수요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자라는데 씨앗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뿌리로 역사하시고 순으로 역사하시고 가지로 역사하시고 열매로 역사하세요. 이 모든 것은 생명체의 특징은 가지도 뿌리도 순도 씨앗도 열매도 다 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의 성령 받았으니까 아주 우리는 그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성령 받았다라는 생각으로서 끝나지, 그 생명체이신 예수님은 내 안에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영성이나 아니면 신앙을 접근하면은 지식은 해방할지 몰라도 전혀 내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이 계시의 세계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계시의 생명에 임하지 않습니다. 많은 거리적 생명, 이것은 생명이라고 그 단어를 첨가할 수가 없는 세계죠. 거리적인 지식은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그 생명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라는 존재는 하나의 심발릭한 상징이지 실제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그것은 창세기 있었지 지금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에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배되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뭐냐? 나는 지금 그 사람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 얘기하면 육체와 인간관계, 외적인 어떤 이런 그 고통들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질그릇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때로는 씨앗으로, 때로는 줄기로,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가지로, 새순으로, 열매로 역사하시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은 죽은 가지가 아니고 죽은 씨앗이 아니에요. 자라는 씨앗이야.
그래서 보배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체들이 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라도록 나는 토양을 만들어 가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세상 것과 멀리하면서 거룩해지려고 이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기를 끝없이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작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자라가시는 그때에 내 영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하신다고 말하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만 내 영 안에 예수님이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영이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영과 함께 자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하기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면 너무 쉽겠지만 생명의 세계에서는 설명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들이며 동시에 아버지세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세요. 기묘자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는 그 순간부터 기묘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프로바이더 하시는 공급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기도 받으시는 분이세요. 아들이며 아버지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에 들어가야 영성이라고 조금 우리가 조금 뭔가 지식이 안다고 눈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의 생명의 세계는 계속해서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치버먼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가 돼야 돼요. 아니 이 지식 알면 뭐해? 우기쌈을 당한 데 쌓여버리면 그런 신앙인이 아니지? 그 사람은 종교꾼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숙제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관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데 평안하라 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하는데 평안이 없다면 이것은 뭐냐는 거야.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받기 위해 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되어서 들어와서 자라야 되는데 왜 못 자라냐? 토양의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배되는 질그릇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싸면은 쌓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어려우면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쌓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영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왜? 답답한 일이니까. 그건 우리 예수 믿으는 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일은 답답하지만 성부는 문제는 답답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던 내 영은 개의치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것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인카네이션 돼야 돼요. 성취돼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된 같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돼요. 나를 살려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주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좀 죽고자 지금 숨 막히고 답답하고 고민하고 기쁨이 없고 절망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자꾸 살려주시대요. 살려주시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보배는 계시는데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미니스트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하시니까 이것은 이름은 보배지만 교리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의 이론의 지식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것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산 소망이 없어요. 죽은 소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종교로 전락하는 삶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데도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라오디게 교회가 저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수단에 있는 나라의 교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내 자신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오리무중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어도 안 되니까 갈등하고 낙심하고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자신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어느 면에 볼 때 말씀에서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수고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에 역사함이 없는 거야. 그건 죽은 믿음이죠. 산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삶을, 질 좋은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육체 중심, 이 선악 중심의 삶으로서는 아름다운 그 보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잘 아시다시피 그 씨 뿌린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밭은 아주 못쓸 밭입니다. 몹쓸, 쓸모없는 밭이죠. 유일하게 한 가지의 그 밭이 그 옥토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만. 다른 데서는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옥토에서만 난다고 그래요. 30배, 못해도 30배요. 잘하면 100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니멈 맥시멈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영성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의 다리가 형성이 됩니다. 육에서 영으로 건너뛰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의 세계에서 비로소 영의 세계로 건너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맛을 보는 거예요. 빛의 맛을 보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영자 몰라도 순교하는 사람들은 주의 생명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주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배가 되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지라도 결단코 이 보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리적인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살아계신 생명, 살아계신 그 인격,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풀어주세요.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분명히 우겨쌈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은 놀라우신 자비로운 손길이 와서 나의 마음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친밀함을, 인터머시하는 친밀함을, 생명의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요.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택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개우 성령 받았다 해서 영에만 주님이 오셔서 까불고 교회 댕기지만 실질적으로 깊은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수 없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배교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깊은 인격을 맛본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그 눈빛을 응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인격적 깊은 교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임재 속에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육에서 영으로 건너뛰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최고의 그 극치의 십자가의 길이 열립니다. 그 고통스럽고 누구나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의 그 눈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닦음이 있는 거죠. 눈물이 없는데 무엇을 닦아주겠어요? 이 세상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곳이지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물을 다 흘리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가당착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과 육을 넘나듭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그 비록 잠시간일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12장 3절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빛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영성의 체험을 했던 안토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세계 빛에 양하고 이게 영성이라 해서 조금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에 왔던 사람하고 빛의 그 안에 그릇에 채워지는 양이 다르죠. 천국 가서도 하늘의 그 고린도전 12장 42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영광이 달라요. 글로리의 영광이 다른데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 같은 별이라도 별인 줄 아느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영성이란 것은 말하기 좋아 영성이 아니고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 속에서 그의 생수의 맛을 떠마셔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양의 차이는 있지만 상급의 차이도 있고 생명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미 생명은 그 속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영성하도 은사를 가지고 영성이라 하는 사람은 전부 그것은 때가 되면은 그 뚜껑이 열려서 자기의 본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만물을 지으신 이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판단하실 심판하실 이 앞에서 벌거벗고 드러난 것처럼 드러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 지식에 깊이 늪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시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이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데까지 따라가면서 생수의 물을 마시는 것이지 내가 생수든 상관없이 내가 만든 생수를 바가지에 드럼통으로 퍼마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생수만이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생수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흘러오는 내밀하게 내재하여서 내 안에 그 정말 내적인 성령, 내재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의 깊은 체험을 통해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가짜 영성이 아니고 진짜 영성이라고 하면 그 내면의 고요함 속에 생명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우주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도 너무 힘들으셔서 목마르다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예수님은 신성이 계시지만 우리는 인성이 있는 죄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건사해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못국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목마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는 그밖에 없죠.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내면의 그 고요함 깊음 속에
잠시라도 들어가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가난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살점이 뚫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의 심장의 부분이 이식되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뛰어야 돼요. 작으나마 감히 주님처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닮아요. 조금은 닮아요. 그래서 통하게 되는 거죠. 설령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아프리카에 아니면은 저 가난한 나라들 얼마나 많아요. 인도의 그 가난한 사람들도 12억 되는 사람들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들로 품고 딸로 품을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 있으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포용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의 기도는 상달돼요. 그냥 건성의 기도, 의무적인 기도는 주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해요. 안고 을수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그들이 내 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야지 그냥 유행병처럼 중보한다 해가지고 이 입술 내의 중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심장의 중보가 돼야 돼요. 깊은 곳에 주님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중보를 올려드려야지 어떤 혼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중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그 마음이 자꾸 내게 들어와야 되고요. 주님의 저 많은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속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세계예요. 영성의 세계는 무슨 능력의 세계고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생명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에요. 은사의 외적인 육체로 느끼는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가운데 그 깊은 자연계 속에 만유에 계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조금만 해도 이게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절망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주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로 여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하세요. 그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끊어요? 육체가 좋아하는데 절대 우리가 종교는 끊을 수가 없어요. 교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배척해 가지고 모든 것을 끊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성이에요. 예수를 누리는 게 영성이에요. 교리를 누리고 지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혼으로도 얼마든지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리는 그런 거 말고 깊은 세계 속에서 그래도 예수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사랑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럴 때 주님의 세상을 보시는 눈길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근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열심히 로마 10장 1절 말씀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도대체 세우려고 생각지 않고 이걸 문제는 뭐냐 몰라. 자신이 지금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서 몰랐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에서 빛을 통해서 만났을 때 눈이 멀어지면서 예수가 열리고 세상이 닫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가 율법주의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망하면은 남을 돌아보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빛이 와야만이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담대히
지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만 해결되면 십자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생기고 끝없이 십자가 다시 지라고 자꾸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라는 의미는 정말 이 마음에 오는 이 고통이 괴롭잖아요. 우리가 좀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할 날이 없어. 그 사람은 평안할 날이 없어. 이거 좀 문이 열렸다 빼꼼하다 싶으면 저쪽 문이 열리고, 저쪽 문이 또 닫히면 이쪽 문이 열리고, 계속 끝없는 이런 고통의 하나의 그 사슬 속에서, 체인 속에서 기쁨이 없는, 참으로 평안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언제나 심장이 떨어져서 만신창이 되어서 멍이 들고 또 들고 들어요. 심장이 여기에 쿵, 저기 쿵, 뱉을 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위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문제 해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때 되면 입이 그냥 함지박처럼 벌어져서 막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하다가 내일 아침에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냥 내려가서 엘리야가 마치 3일 동안에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과 같이 로뎀 나무 아래서 들어가서 신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의 기쁨, 육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기쁨은 하늘의 안식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흥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잔잔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육체가 내가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다음 금요일이나 연결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십자가는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응답받으면 해결되는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들었던 얘기일 것입니다. 응답받아서 해결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십자가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제가 언젠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내게 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육체와 내 혼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야. 이게 돼요? 우리의 노력까지는 안 되지. 생명은 되는 거야. 예수는 되는 거야. 왜?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데 여러분 낙심 안 해야겠어요? 어떤 목사님, 어떤 부흥사, 어떤 신학자, 너 똑같아.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강단에 외치고 할 때는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처럼 얼굴이 벌리가 수건 쓰고 내려봐도 내려오면 수건 벗어버려. 성령 충만이 24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성령은 소멸도 돼요. 성령은 그리워 근심도 하세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런 하나의 그 굴레 속에서 살아야 되게 성령 충만이지만 속 사람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성령 충만을 부인하는 것은 뭐 이란 사설이겠지만 속 사람이 충만해야 돼요. 주님과의 얼라이먼트 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데 문제는 있어. 내한테 암이 왔다고 하면,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우리가 번영신학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십자가 영성의 세계 속에서는 그 문제 해결보다도 내가 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신 그 주님이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신앙의 수준의 문제이지요. 우리가 물론 구할 것은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끝없이 문제 해결하다가 그것 가지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나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하는 거야. 계속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지, 넘어져 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겨우 땅 짚고 헤엄치고 일어나서 발발발발 들고 일어났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고개 짚게 들고 주여 할 줄은 몰라도 넘어져 거꾸러져서 막 나뒹굴어져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보니까 신령한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막 좌절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신부적인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나라로 새 예루살렘 성이나 아니면은 뭐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죽어?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못 죽지. 육체가 살아있어야 뭐 움직이고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귀한 생명을. 마음이 죽는 거예요. 오간에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거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영성의 세계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우리가 안 하고 자꾸만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빛을 받으면 정갈육을 십자가에 처리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모든 우리의 고통이 육체를 통하여서 오간을 통해서 마음이 타겟이에요. 마음의 고통이 와요. 그래서 사람이 화병이 들고 전부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 골 때려 이렇게 말하고 뭐 그 다음에 마음은 내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파 죽겠다 이래요. 너무 골이 아프다고 하면 아스피린 먹으라 하면 끝나는 거야. 마음이 아파 죽겠다 하면 사람들은 무슨 약을 막 권할 수 없어. 이 마음이. 마음은 뭐가 다스릴 수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혼은 사탄이 일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도록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얼라이먼트 될 때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던 그 문제가 어느 날 내가 찾아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원수 대적이 애니미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놀랍게 자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로소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부터 해결하시고 문제를 차근차근 손을 대시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현실의 사람의 인간의 그 고통은 연약합니다. 누구나 고통이 오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여, 단 한 시간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평강 가운데 문제는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 있을지라도 문제 때문에 있는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늘의 안식이 가득 넘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휘락과 고요함이 넘치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다리를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놀라운 성도들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